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12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앞뒤 사람하고 인사 나눌 때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데 오는 거 보니까 진짜 신자군요. 비 올 때 안 오는 사람들은 종이 신자라 찢어질까 봐 못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는 신자는 진짜 신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2026년도 상반기를 지나서 후반기를 시작하는 그러한 이제 첫 번째 주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 예배도 말씀드리겠지만 더 나은 후반전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흐르는 물에 새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는 흐르는 물에 새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에는 잘 새기기 어렵지만 한번 새겨지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에는요 뭔가를 쓰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흐려지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도움을 받은, 외부로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고마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평생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분노케 한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잊어버려라 라는 뜻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요.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 나에게 상처를 줬니? 너 나에게 아픔을 줬니? 너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너 기다려. 내가 10배로 갚아줄게. 내가 꼭 안 갚으면 할 거야. 내가 꼭 복수할 거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이 감사를 이제 하지 못하게 될까요? 우리가 은혜를 잊고 살고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이유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하는 모습을 갖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게 되니까 원망 불평하는 모습을 가져요. 2026년도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야, 교회 갔더니 맥주 먹는 날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확하게 됐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누구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여러분, 이제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저주 아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 자유시키기 위하여서 이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게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간단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됐어요. 마태는요, 3대 사역 가운데서 가르침을 중심으로 기록했고, 마가는 치유 사역을 중심으로, 기적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고, 누가는 천국 복음 전파하는 그 전파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물론 그 마태복음에도 치유와 전파가 있고요, 이 누가복음에도 치유와 여러분 가르침의 그러한 교훈들이 있지만 그렇게 중심적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3대 사역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십자가 처형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마지막, 이제 마지막 여정 가운데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어질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여러분 동시에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요한복음은요, 4번의 유월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요한복음 5장 1절에, 요한복음 6장 4절에, 요한복음 11장 55절에 유월절 큰 이제 절기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4번의 유월절,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그 주변에서 활동하시다가 유월절을 맞이하면 남쪽에 있는 유대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서, 그래서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이 갈릴리 주변 그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1년 뒤에 찾아오는 유월절을 맞이하면 예루살렘에 다시 내려오시는 모습을 가졌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4번의 유월절까지 마지막 유월절이 가까워졌을 때, 그때의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여정 가운데서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지역의 어느 지역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곳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은 어떤 것입니까? 문둥병은요, 불치병이에요. 그 당시에 문둥병은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은요, 전염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병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병이다 라고, 천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둥병이었어요. 문둥병이 드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문둥병이 드는 순간 그 집단에서 살 수 없어요. 그 공동체에 살 수 없어요. 그들은 공동체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나아가서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버리는 쓰레기를 쥐져가지고 먹을 것 먹고 입을 것 입고 그러면서 삶을 사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치병이에요. 고침을 받지 못한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비전이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10명의 분둥병자가 오늘 고침을 받게 됐어요. 어떻게 고침을 받았죠? 예수님께 간구해서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 외에 아합은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만
감사하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온 사람 누구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분열 왕국 시대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가 쓰는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혼혈 민족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남유다의 이 사람들은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하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떤 모습을 갖느냐? 여러분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감사하는 법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교육, 훈련 받았던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10명의 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게 됐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요, 10명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말씀의 순종의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공식은 간단해요. 수학 공식 알지요? 수학 공식. 수학 공식은요, 수학을 풀어갈 때,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을 알면 거기다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구단도 외우는 거예요. 그 구구단을 외우면요, 그거 일일이 더하지 않아도 3, 3은 9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개 더해 9개가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구구단을 외우면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적의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적이 나타나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은 뭐냐면요, 믿음 더하기 순종은 기적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믿음 더하기 순종은 기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은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에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불치병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찾아왔어요. 이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면 된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왜요?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니까요, 문둥병이 들었을 때 그것이 완치됐는지 문둥병인지를 진단하는, 판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에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10명 가운데 한두 사람은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10명이 다 제사장에게 보이러 갔다고요. 지금 변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신체에 변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상처가 나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 말씀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된다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갖게 되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깨끗이 치유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세상이 안 된다고 해요? 사람이 어렵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어렵다고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맞닥뜨려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면 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각인시켜 주세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앞뒤 사람에게요,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말씀 내 순종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차이가 뭐예요? 차이는 간단해요. 여러분 이 차이점은 뭐냐면요, 한 사람은 감사했는데 이 9은 감사치 않았어요. 왜 한 사람은 감사하고 9은 감사치 않았을까요? 여러분 9은요 당연시 여긴 거예요. 9명은요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약을 발라줬어, 뭐 처방전을 내려줬어, 제사장에 가서 몸 보이라고 말했을 뿐이야. 그런데 그거 한 게 무엇이 있어? 그러니까 날 때가 돼서 난 거지,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은혜와 감사는 변개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숨 쉬는 게 당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것이 당연한 줄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숨을 쉴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임을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감사하는 모습을 갖지요. 여러분, 감사는 한 사람의 태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 올려드렸다고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이제 나를 찬송할 수 있도록 내가 이들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들을 이제 나에게 영광 돌리도록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을 높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노래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쭐하면 안 돼요. 이따 오후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에 감사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행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예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엎드리며 살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진정을 통하여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통해서 말씀하는 4절 6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기까지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과 나음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며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며 사셔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인생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으로 고백하면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로 고백하면 그분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고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이 감사한 내용은 뭐예요? 만남에 대한 감사예요. 예수님 만나주심에 대한 감사예요. 이 문득병 든 사람은 아무도 안 만나줘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만나주신 것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빽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잘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문둥병자는요, 가까이 건강한 사람 오면 나 문둥병 걸렸어요. 왜냐하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돌팔매질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가갔거든요. 예수님 돌 던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셨다고요.
만나 주셨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은 여러분을 외면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주님을 만나 주십니다. 그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어느 누구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하는 그 소리를 귀담아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피하여 지나가거든요. 빨리 그것을 통과해 버리거든요.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들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어도 지금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을 초청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감사는요 치료해 주심에 대한 감사예요. 9명은요 날때 돼서 난 거야. 예수님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한 사람만 당연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해주셨어 라는 모습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이야기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언제나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경의 때도 감사하고, 역경의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건강하지 못할 때도 감사하고, 성공했을 때도 감사하고,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고, 여러분 승리했을 때도 감사하고, 패배했을 때도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가 생활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여러분 원망 불평하게 만드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가 감가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왜요? 이 매 순간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보십시오. 감사는요 느끼고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교하면 감사 못해요. 당연시 여기면 감사 못해요. 미루면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는 지금 현장에서 즉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어인이 찍힌, 그걸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욥은요 그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몸에 불치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그 보네포 신학자인 그 보네포 목사님,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이며 감사는 미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감사는 미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래요. 오늘 본문 19절에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왔던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감사했던 그 사람은 육신의 질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흑인 소녀로서 여러분 그는요 이제 여자의 인생은 다 끝난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내몰렸어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은 뭐냐면요, 나는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하겠다. 그래서 5가지 감사했어요.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 감사는요, 아주 평범한 거였어요. 하나님, 오늘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게 하는 거 감사합니다. 맑은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대화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감사를 훈련하고 연습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그는 세계적인 명사가 됐고요, 세계적인 기부자가 됐고요, 세계적인 여러분 인물이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를 통하여서 2026년도 후반기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2026년도 후반기 이렇게 사십시다. 첫 번째로는요, 믿음과 순종의 태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기적을 체험하자. 기적을 경험하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적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찬송받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요, 감사를 통하여서 또 다른 감사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물고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